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버나움에 사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 동기와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믿음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많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와 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4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서 거기라는 이 단어는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상처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 대화를 하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 사마리아 수가 지역을 떠나 갈릴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게 되면은 그 수가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에서 갈릴리 가나로 가시려고 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과 같은 나사렛을 지나가야지 바로 사마리아 가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고향 나사렛을 피해서 돌아서 가나로 가십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향에서 같이 자라고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잘 아는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미천한 이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열심히 사신 것을 이 고향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매일 아주 초라한 의복을 입고 힘든 일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살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어릴 때 함께 이 한국에서 고향에서 같이 성장하면서 지냈던 친구의 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곳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그 참 낯선 곳에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부러움과 존경을 나타낼 수 있지만은 그런 잘 아는 이 친구의 아들이나 그런 친구를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몇 달 전에 이 고향 가까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그들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고향 사람들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서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 사람들과 달리 이 고향에서 약 7마일 떨어진 곳, 7마일이면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약 7마일 떨어진 갈릴리 가나에 사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5절 46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45절에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6월절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보면서 아주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혹시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곳입니다. 이 사실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익히 보고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만은 그들도 결국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과 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 바로 옆 동네인 이 가버나움, 이 지도를 보니까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데 4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신하의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 동네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7절에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곳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 코로나와 아마 각종 이 여러 가지 암이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정말 이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별 건강 세미나를 하며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15마일이 아니라 이 1000마일 떨어진 다른 주에서도 아니 외국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비행기를 타고 수소문을 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어떤 환자들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이제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가나로 떠난 것입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용기를 내서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 그의 앞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19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이 왕의 신하는 그의 믿음은 먼지 묻고 여행으로 헤어진 평범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왕의 신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는 이 사람이 과연 자기가 강구하러 그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의심하였다. 단지 평범한 외모로 인해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가 이 아들의 이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의사들이 아이가 결국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는 그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입니다. 예수님에게 청하되 내려오신다는 말씀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가나는 약간 고지대입니다. 우리 지도를 보니까 해발 한 240m쯤 되는 약간 고지대입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이 해수면보다 약 206m 정도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이 높이가 가나가 이 가버나움보다 한 450m 높은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은 아주 낮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의 죽게 되었음이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헤롯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그런 요청을 하기 전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오기 전에 그가 출발도 하기 전에 이 신하의 아들의 상태와 그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하의 믿음과 동기도 예수님은 이미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198쪽에는 예수께서는 그 신하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조건적인 믿음이 있음을 또한 아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원자는,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면은 예수를 믿을 것이고, 자기의 간원이 허락되지 않으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조건적인 이 생각과 이 믿음, 이 태도는 어찌 보면은 절박한 그런 사람들의 당연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한 일반적인 이 믿음의 동기와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신하의 아들이 만약 아프지 않았다면은 이 신하가 정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신다는 이야기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뵙기를 원하고 찾는 많은 사람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찾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의 가정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신하처럼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은 또 우리의 어떤 소망과 바람을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절박한 가운데 어떤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런 신화와 같은 조건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화도 그런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 신화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적을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신하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신하는 자기의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은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 신하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어느 정도가 참 우리가 이게 조금인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 신하가 듣는 순간 우리 시대 소망에는 19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들은 그 신하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성광처럼 순간입니다. 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는 예수를 찾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인 것을 깨달았다.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이 그의 앞에 드러났다. 심한 비탄 속에서 그는 자기가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의 동기와 모든 간절한 바람을 아시는 그분 앞에 그가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신하가 요한복음 4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이제 거의 죽어갑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간절한 이 부르짖음은 우리 시대 소망에 이 신하가 옛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아주 간절한 간절함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 신하가 바라는 것보다 그 신하가 간절히 이 헤로드 왕의 신하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선물은 신하의 아들만 잠시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선물은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이 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더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야곱처럼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영혼의 그 강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뿌리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영혼들의 그 강구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정도의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기적과 이사를 보지 않고도 사마리아인들처럼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행사를 이 신하가 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한순간의 순간에 따라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말씀으로 살리실 때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을 그 신하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 한순간, 그 찰나에 이 신하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이 예수님의 한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 순간에 198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신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믿었을 때, 온전히 믿었을 때 그 신하는 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 계속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나으리라는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그렇게 믿게 될 때 이 믿음은 더 강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을 믿었다. 그거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낳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행사하게 되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아주 강력한 그 능력의 순간입니다. 이 믿음이 역사하는 그 과정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15마일 떨어져 있는 차도 없는 그 시절에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낳았다고 하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통화로 정말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조마조마했던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역사가 아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네 아들이 이제 낳았다라고 하실 때 그 시간에 이 아버지는 볼 수 없지만은 가버나움에 있는 가족들은 갑작스럽고 아주 신비스러운 변화가 그 아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의 그 얼굴에 있던 죽음의 어두운 그늘이
아주 어두운 죽음의 그늘이 사라집니다. 얼굴은 건강한 혈색으로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초점을 잃어가던 아들의 눈이 아주 청명하게 돌아옵니다. 식어가던 아들의 몸에 온기가 이제 듭니다. 그 아이에게서 어떤 병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는 기적을 보고 참 놀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죽어가는 아들에게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요한복음 4장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아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가나의 고지대에서 가버나움은 저지대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15마일 정도 좀 서두르면은 한 4시간 정도 뭐 늦어도 한 5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날 저녁이면은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아들에게서 일어난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지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지 빨리 확인하려고 아마 빨리 말을 타든지 하여튼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가려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왕의 신하는 우리 시대소망 199쪽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을 바삐 서둘지 않았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이 신하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서둘지 않습니다. 얼만큼 서둘지 않았냐면은 그는 가버나움의 그 이튿날 아침에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편안하게 잠도 잘 자고 서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주 기쁘고 시급한 그 순간에 서둘지 않았을까?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이 신하의 모습을 우리 시대의 소망 199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로는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유쾌하였던가. 그가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거웠다. 조마조마하고 아주 염려와 슬픔 가운데 내가 간 사이에 우리 아들이 죽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주 이 불안한 여러 마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 때 햇빛은 자기에게 무자비하게 보였고 햇빛은 아무 반응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쨍쨍 내리쬐고 있었고 새의 울음소리는 자기를 비웃는 듯 하였다.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기분은 얼마나 다른가? 모든 천년계가 새로운 모습을 차린 듯 하였다.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일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가 조용한 이른 아침 여행을 할 때 모든 천년계가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듯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온전히 행사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기적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제 멀리 자기 집이 있는 동네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51절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이제 주인을 먼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이 주인이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그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인을 오는 저 먼 거리에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그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에게 아주 막 놀란 표정으로 정말 주인님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하게 죽어가던 그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입니다. 그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제7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요한복음 4장 53절입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참 감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그 말씀을 붙잡았던 그 순간에 하늘이 죽어가던 아들에게 역사한 것을 그가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이 죽어가던 아이의 아버지가 걸음을 재촉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살아난 그의 아들 아마 크게 이렇게 아마 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신 더 큰 축복,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53절입니다.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그 신하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갈망했다. 그는 후에 예수의 교훈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제자가 되었다. 그들의 재난은 온 가족의 회심으로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 54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일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이 끝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제가 시대 소망 200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신하를 축복하셨던 그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신하의 가정에 임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민하던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익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예수를 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요구를 수락하시는 여부에 오늘 우리도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를 하시는 여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을 지체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체하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함과 그 은혜의 절실한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로 당신을 찾게 만드신 이기심을 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과 간절한 필요를 고백한 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분명 이 왕의 신하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이 소원과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먼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신하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올 때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의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참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왕의 신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참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도 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이 간절한 바람을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